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우선순위. 네, 독일의 세계 명작인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동화책이잖아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예, 독일의 그 하멜른이라는 그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담은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멜른 그 지역에 쥐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삶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그 쥐 때문에 힘듭니다. 거실에도 나타나고 주방에 나타나고 그리고 욕실에도 나타나고 사람들은 정말 이 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시장에게 달려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요. 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내가 그 쥐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금화 1000냥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요, 아이 금화 1000냥이 문제겠냐고, 내 더한 것도 줄 수 있으니까 쥐들을 없애달라고 약속을 받고는 이 남자가 시내 중앙에 가서 그 낡은 가방에서 피리를 꺼내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요, 그 하멜른 시에 숨어 있는 쥐들이 피를 부리니까 쫙 다 나와요. 피를 부리는 사람을 따라서 쥐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강 앞에 왔어요. 한 번 더 피리를 힘차게 보니까 이 쥐들이 강으로 다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멜른 시에 있는 모든 이 쥐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약속대로 금화 1000냥을 달라고. 근데 이 시장이 안면을 바꿔버려요. 아니 피리 그깟 피리 한 번 부는데 금화 1000냥이냐, 이 50냥 갖고 가라 이렇게 50냥 주고는. 항의를 했지만 끌려 나옵니다. 이 낯선 남자는 다시 시내 중심에 서서 다시 피를 꺼내 봅니다. 이번에는 쥐가 아니라 하멜른 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 피를 불고 그 사나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언덕 넘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132명의 아이가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 사나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이 어린 아이들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두렵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아십니까? 약속과 신뢰. 약속과 신뢰. 이걸 교훈 줍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말한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개인과의 만남도 역시 이 약속과 신뢰가 있어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한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노아와 이 가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601년, 노아 나이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월 1일, 공교롭게도 오늘 제 1월 1일이잖아요. 자,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일어났어요. 1월 1일, 601년 1월 물이 거쳤어요. 야, 그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그 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둘째 달 2월 둘째 달 21일 날 2월 27일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말랐더라 나왔어요. 여러분, 노아와 이 가족들은요, 얼마든지 이 방주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물이 거쳤고 땅이 말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거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나오고 싶을까요?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처음에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홍수가 났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노아와 그 가족은 충분히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기분, 내 어떤 그런 경험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구원의 지도자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 자, 그런데 모세가 죽고요,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러분, 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그가 움직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저 뒤에 10절에 한참 뒤에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는요, 그는 한참 뒤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입니다. 노아가 쓰임받는 이유,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이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는 말씀하기 이전에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또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다섯 부족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사장 에봇을 입고 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울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자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 죽은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가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 무당이에요. 무당. 그 무당에 가서 요청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을 생각하며 막 지금 당장 뭐라도 지금 막 말도 하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막 또 내 계획이라면 빨리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주님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오늘 노아,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해볼 법도 하잖아요.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또 노아에게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는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이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이제 저 남자인지 하나님 이거 궁금하고, 땅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기본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영적 기본 생활은 두 가지의 날개를 잡는 것,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들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그 영감과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지금 나에게 진정 필요한 그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으면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봅시다, 자꾸 말씀을 읽읍시다, 자꾸 말씀을 들읍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마치 여러분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 문제도 잘 자주 풀고 그 공부를 여러분 그 제대로 한 학생은요, 응용된 문제를 딱 제시하여도 잘 풀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요. 며칠 전 어느 청년이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숙모가 자기를 전도했는데 자기는 옛날에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쉬었다가 한 2년 됐나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숙모가 차 안에서 찬양을 막 듣는다고, 아니 어떻게 저 찬양을 저렇게 하루 종일 저런 찬양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찬양을 그래 듣고 있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 영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이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노아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적 기본기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서 어떠한 선택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노아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 예배 드렸구나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과거에 오래됐는데 아이 어릴 때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저기 부산에 거기서 배 타고 밤새도록 하루 가거든. 그냥 밤새 가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얼굴 깨재재하고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밤새 가는 그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자,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짐승들도 같이 있어요. 예. 글쎄요, 제대로 뭐 씻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면 야, 이거 어딘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이렇게 그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접어두고 오늘 여기에 가장 먼저 예배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오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예배만큼. 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예배보다 더 좋은 것도 많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의 그냥 선택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예.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영적 후유증이 굉장히 교회들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한 3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교회로 나와라고. 예. 그러니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말고 계속 가능하면 좀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체는 보이지만 밑에는 그냥 반바지 입고 막 그냥 제대로 씻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가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수로가 열려야 되는데 수로 안에 막 온갖 찌꺼기들이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중직자라 하더라도 예배 한 3년 제대로 못 드려보세요. 기도 제대로 못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평신도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네.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 예배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주의 음성 듣고 참 그런 시간인데 그게 없이, 특히 우리 자녀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었어요. 사춘기에 있는 이제 뭐 청소년이나 청년 올라가는데 이성적인 딱 눈이 뜨어지는 그 가운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계속 교회 가라 그러고, 근데 뭔가 믿어지고 뭔가 깨달아져야 좋아야 가는데, 그러니까 안 가지. 때려도 안 되고 과음질로도 안 되고. 제가 몇 분, 우리 교회는 제가 못 들었는데 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몇 분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가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망했어요. 홍수로 다 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쫓아간 거예요. 성경에 그리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박차고 나가요. 사람의 딸들의 그 성경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용사가 되는 걸 보고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가 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교만한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참 여기 의미 있는 거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여러분들처럼 성전에 올라왔단 말이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또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성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지도 않고 자신의 그 자아를 꺾지 아니하고 어떤 아주 교만한 그 모습 그냥 따로, 나는 저들과 같이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해가 가지만 지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는 사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안 꺾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자존심은 안 꺾고, 저 사람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고, 자신의 욕망은 안 꺾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있는데도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싫습니다. 저 사람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예배는요, 내 자아가 꺾이고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가 변화지고,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예배 자리에 나와 내 자아가, 내 고집이 꺾여지고 교만이 꺾여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 가족이 훌륭한 것은 방주에서 나와 가장 우선순위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딸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며 왔지만 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결단의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두 가지의 축복을 하셔요. 그 다음 볼까요? 성경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말합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구체화된 것이 9장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유경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다음 보시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여기에 악한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잘못 사용함으로 여기에 죄가 들어와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추악하든 너희가 더럽든 너희가 악하든 간에 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말씀의 우선순위예요.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셔서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 잘 선택의 순간,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은혜,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꼭 가지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자아가 꺾여져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러한 예배자, 겸손한 자, 하나님 오늘 또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